자, 오늘은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라.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가 출애굽 40년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을 읽어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설명한다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명, 모세의 설교 언제 했느냐?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는 그해 11월 1일 날 했다는 거죠. 날짜까지 딱 이렇게 나와요. 정확합니다. 신명기라고 그럴 때 신자가 무슨 신자냐? 이건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이 신자는 한문을 보면은 거듭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신당부, 이 말은 거듭 당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이죠. 모세는 이와 같이 신명기를 다 기록하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백성들한테 쫙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이 다 했다.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라.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확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발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40년 목회 생활을 잘 마무리할 때에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다시 한번 거듭 알려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신명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나간 40년 자기 목회 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그 마음에 한 맺힌 사건이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탁 맺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불이 올라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할 때에 정말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출애굽 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 제도도 다 가르쳐 주셔서 성막도 건축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해서 그 가데스에서 고개 턱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40년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그때 그 사건이 마음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땅을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고,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믿음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봐야만 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보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탐꾼을 좀 보내주시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보고는 무엇이냐? 신명기 1장 24절과 25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그 땅이 어떠하더냐 그럴 때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 보라고, 열매를 보라고. 포도송이 한 송이가 장골 둘이가 어깨 맬 정도로 주렁주렁 맺힌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서 취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26절과 27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불평입니다. 정말 원망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정말 참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보면은 그때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이제는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행군 나팔을 불어야 할 출정식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후퇴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말 참 기가 막힌 그 백성들의 원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데 이 백성들은 올라가기가 싫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가사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니 가라고 하는 곳은 안 올라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고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거부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저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니 저 모세하고 아론을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바로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할 테니까 바다만 탈라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죠.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죠. 이거는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입니다. 자, 기가 막힌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 목회를 끝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모세의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꿈엔 들리 진리야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한 맺힌 사건, 가데스 사건. 하나님이 취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고 잘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수 없다.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바로 그 말을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사건에 그 모세가 했던 말을 모세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도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우냐 이거죠.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처자식이 칼에 죽을 거다. 죽긴 왜 죽어? 하나님 지켜주는데. 안악자손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군대도 엎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전차 600성을 타고 우리를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다 보고, 그것도 아직까지 1년도 안 지나간 건데 다 봤고 다 경험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뒤를 돌아가자고 외쳐대니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애굽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이제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외쳤던 그 정말 외마디 비명과 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막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1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준다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뜻이요, 안아주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지? 너희들 봤지?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처럼 업고 날아온 거 너희 알지? 그거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덩어리에 엎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업고 날아오셨다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면서 백성들한테 이 사실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 이 땅을 빤히 보면서도 주저앉아 가지고 잔소리 원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너희들을 안고 오셨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홍해바다가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해주셨고,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셨지,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지, 영양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잔소리할 때 메추라기 날아와서 마음껏 그냥
단백질을 섭취하게 해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랬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야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앞으로 가 하고 뒤에서 몽둥이 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세려버리려고 마치 종을 부리는 주인처럼 흑인 노예를 부리는 백인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채찍을 가지고 덩어리가 갈라지도록 때리면서 그렇게 부리는 악덕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선수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려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고 바로의 전차 600성과 그 군대를 애굽의 홍해 바다에 다 끌어엎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면서 싸워주시고 1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 그냥 들레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으면 싸워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할 것인지 우리 쉴 곳을 우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찾으신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쉴 곳을 찾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탄식한 것이 뭐냐? 그때 40년 전에 그 백성들 말 듣지 않고 모세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탄식한 것이 무엇이냐?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간단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올라가라 그래도 좋은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라고 해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올라가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모세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올라가서 지금도 편안하게 살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광야를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나간 40년 자기 사역을 회고해 보면서 신신당부할 말 한마디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세상말로 새가 빠지게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냐 이 말. 너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고생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어라.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은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믿으면은 용감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많은 땅을 보고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직전에 남긴 최후의 말 한마디, 유언 같은 말 한마디가 뭐냐?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어라. 신신당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면 됐지.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뿌리 핵심이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시고 새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는 기사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예쁜 어나운서가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40년 목회 생활을 끝내면서 그 마음에 한 맺힌 사건, 가데스의 사건, 이제 올라가 취하라 하여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오히려 원망하고 의심하고 탄식하고 뒤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어 주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탄식하고 앉아있기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